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 우리 살면서 인생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기회. 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정말 절호의 기회, 인생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절호의 어떤 기회가 지금 당장 주어진다면 어떡하겠냐.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라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강조한 게 깨어 있으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면은 이 생각이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회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영, 모든 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그냥 기회가 와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 성경에는 모든 신앙의 모범적인 표본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는 인생의 아주 최고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쭉 그 이후로 보면은 맹인 거지 누구예요?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거기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도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이들한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그분들이 그렇게 소리질러서 불렀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뭔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일단 우선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깨닫는 거. 아,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 앞에 좀 있어 보려고 막 부딪히면서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 30절하고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엽젓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되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가 즉시 병이 나은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졌거나 스치거나 또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혈류증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옷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스쳐가는 일반 사람들과 이 혈류증 여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경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렇게 나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옷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고 그 여인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때 아 이게 기회구나.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하고 혈류증 여인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한 예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을의 유지인 어느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해. 뭐라고? 우리 집에 거하소서. 우리 집에 제발 거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지나가는 엘리사한테. 그래서 그 여인이 독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 그걸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아예 방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 그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자연적으로 그 여인이 간절하게 그때마다 요구하고 또 엘리사 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자꾸 머물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 주인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래서 그 집의 계집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네 주인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가서 여쭈어라. 그렇게 해서 그 종이 그 여자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나는 그저 내 마음에 향한 대로 엘리사 분을 선지자를 모셨을 뿐이다. 나는 뭘 원하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종한테 얘기했어요. 그 종이 또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낭패로다. 원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종이 뭐라면 저 주인 부부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들을 품 안에 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피 웃어요. 남편이 벌써 병들어서 늙었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아니나 달라 다음 해에 그 늙은 노부부가 아들을 잉태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냄 이 주인 여자도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딱 모든 게 다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도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이 세상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거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분명하게 증명이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건 뭐냐? 그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그 순간을 잘 캐치를 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 다들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낙심하고 있기만은 너무나 간절하고 자신들의 소망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유일한 희망이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 여인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위신과 체면 따질 여유가 없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르짖으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주변에서 서러운 냉대 그만 받은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래? 그랬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딱 막으면서 뚫어 엎드렸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거절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좌절감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기회인데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 여인이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즉시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불렀던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해요. 근데 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디에 비유해요? 운동 경기에 비유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마지막으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너희도 되라. 달려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정말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그냥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고난과 역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과 좌절이 정말 몰려올 때, 그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몇 년? 2년도 아니고 2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목숨 걸고 의지했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13년 동안 어둠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13년.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8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줬어요. 80년. 사도 바울 14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이게 뭘 뜻해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뭐 틀린 줄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려면 정말 지금의 고통과 좌절과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돼요. 모세처럼 80년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짧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고난과 좌절과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그냥 무너지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 극복 연단을 이겨내는 끈기 있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심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에 분명히 나와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다만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는지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계신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소일거리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이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요, 까딱하다가 우울증 들어오면은 삶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소일거리 인생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천지 영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 바에 이거 뭐 아예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끈기 있고 꾸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자기 삶의 환경과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한테 밝히 드러나게 됨을 믿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